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겹줄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겹줄. 삼겹줄. 목살이 맛있느냐? 뒷다리살이 맛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이 좋습니다. 확실히 맛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삼겹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줄, 삼겹줄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겹줄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삼겹줄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겹줄이라는 표현보다 삼겹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요, 삼겹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겹줄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스스로 분열되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삼겹줄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성, 반기독교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삼겹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개신교 교단만 해도 그 교단의 숫자가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교단 안에서 같은 신학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서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싸우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애들 혼내고 애들 뛰쳐나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이겠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영혼이 건강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팀의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팀의식. 팀의식.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 된 때가 있어요. 전 국민이 하나 된 때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2002년 월드컵 때예요. 그때 모두 미쳤었어요. 난리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긴 거지 우리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요? 우리는 한민족, 같은 나라, 같은 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팀의식이 주는 힘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팀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국가대표의 승리를 내 기쁨으로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짜증나, 왜 쟤네들만 인기가 올라가지? 왜 쟤네들만 잘 되는 거지? 그들을 질투하면서 태극기를 박박 찢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정상이에요? 질투가 아름다워요? 아니죠. 현재 한국의 고급 기술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외국으로 떠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금전적으로 대접을 잘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을 떠나는 이유 중에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투 때문에 떠난답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아주 명언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특별한 연구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질투받는다는 거예요. 잘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때요? 기업이 휘청거리고요.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요. 한국 경제까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질투받았어요. 전쟁 중인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질투받아서.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투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으면 질투해요. 그 노예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불러다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성장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것에 화를 내야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용사를 질투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여 같은 팀이다 라는 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순신이 나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 아니에요? 그런데 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천국의 사명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월드컵 경기만도 못한 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비판하고 사분오열로 계속 찢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요? 믿음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진화론, 동성연애, 반기독교 지성주의, 반기독교 문화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 자녀들 홀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붙들어줘야 한다. 서로 세워줘야 한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다. 이런 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나타났으면은, 그런 목사님이 나왔으면, 야, 또 다른 영적 이순신이 나갔구나 하고 기뻐해 줘야지요.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으면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 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으로 왜군의 배 330척을 침몰시켰어요. 세계 군사학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적 능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왜군 장수들 사이에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330척을 가지고 있어도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척만 있어도 삼겹줄이 되어 단결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포터스예요. 따라해보세요. 서포터스. 가수들은 자기를 서포터스 해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클럽 회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사비로 앨범을 사요. 근데 한 장 사는 게 아니에요. 100장, 1000장 사요. 자기 사비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앨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줘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탑 가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그 노래를 틀어놔요. 그리고 미친 듯이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서로 팬카페에서 나는 몇 번 들었다, 난 1000번 들었다 자랑하면서 조회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이 한마음이 돼서 그 가수를 서포터스 해줍니다. 그 가수가 어디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은 차를 대절해서 찾아가고요, 비싼 티켓 10만 원, 20만 원 되는 티켓을 사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빠!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수가 더 빛이 나도록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가수, 팬카페, 팬클럽만도 못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혼자 살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감동을 상실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감동을 상실했어요. 한 영혼이 마귀의 사슬을 끊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희망을 찾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우울증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예수 믿고 회복이 됐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하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봐도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감동과 감격이 없는 기독교인, 감동에 눈물이 없는 기독교인, 사막 같은 기독교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가수를 서포터스로 있는 그 가수를 서포트하는 그 팬들이 그 가수가 큰 무대에 서는 걸 보면요,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오빠 막 뭐 괜찮아 말하면서 막 하다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해요. 더 기절해요. 왜 기절한 줄 아세요? 그 가수가 그 무대에 서기까지 본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했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하는 거예요. 가수와 삼겹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삼겹줄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삼겹줄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감격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십시오. 연약한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세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세우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때 감동이 와요.
힘든 사람이 일어날 때 감동이 와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나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포터스로서 삼겹줄이 되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함께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톰소요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톰소요. 톰소요. 톰소요 모험에 보면 두 명의 아이가 나와요. 주인공인 톰과 그의 친구 허클베리 핀. 원래는 둘 다 고아인데 톰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폴리 이모가 있습니다. 이 폴리 이모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톰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폴리 이모는 이 톰이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이 톰에게는 짐이에요. 놀고 싶은데 학교 가야 되고요. 자고 싶은데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허클베리 핀이 부럽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학교 다니지 않아요. 그냥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1년에 2번 씻고 놀고 싶으면 노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톰은 항상 그 허클베리 핀이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톰이에요? 허클베리 핀이에요? 톰이죠. 허클베리 핀은 미래가 없어요. 톰은 미래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이집트 북쪽 베두인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마을은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가 막 비닐로, 그 다음에 뭐 페트병, 깡통 이런 것들이 막 너부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아주 더럽게 생긴 강아지, 빼짝 말랐어요. 그 강아지가 막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엉덩이를 보니까 피부병에 걸렸는지 엉덩이가 다 까졌더라고요. 너무 강아지가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선교사님 저 강아지 보세요. 저 개 보세요. 저 아이고 다 병 걸렸네. 그래서 더러운 거 먹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거 양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중동의 양은요 언뜻 보면 강아지 같거든요. 털이 많지 않아서. 보니까 양인 것 같아요. 양이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양이 왜 쓰레기통 뒤져요? 그랬더니 아 그러게 원래는 양은 다 주인이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길을 잃었나? 이상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야, 광야는요 정말 척박하더라고요. 그냥 뾰족뾰족한 돌들과 크고 작은 바위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인데 이 산이 굽이 있어서요 끝이 안 보여요. 이런 곳에 있다간 죽겠다 싶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베두인 목자가 정말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산 중턱을 비스듬히 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요 양 한 50마리 정도 되는 양이 일자로 쫙 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야 정말 성령이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다 광야인데 어디로 가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니 여기 지금 풀 한 포기도 없는 완전히 광야인데 이 양들을 이끌고 어디 가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베두인들은 수천 년간 이 지역에서 문화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가면 샘물이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 가면 풀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양을 봤는데요.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양이 깨끗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토실토실합니다.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마을에 살아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목자가 있는 양은 광야에 살아도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거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 건강한 양이죠. 그리고 목자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양, 그리고 어쩌다 들어온 떠돌이 양, 그리고 치고받는 염소, 병들어 죽어가는 양.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허클베리핀과 같은 성도가 많아요. 고아 같은 성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딱 허클베리핀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 이사님 한 분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의 모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식사하는 내내 제가 무안할 정도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좀 이렇게 무안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막 자랑하는데 의도된 것이 아니고 정말 행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새해 첫날 명절이 되면, 또 명절이 많잖아요. 명절이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꼭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야, 참 신앙이 건강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홀로의 신앙, 그와 같은 신앙,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성도끼리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겹줄, 하나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